모든 상황들을 뒤로 이렇게 제끼고 나오셨죠? 네, 은혜 받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나는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 라고 각각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뭐가 저주예요? 뭐가 저주입니까?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 자기 상황과 자기 형편과 처지와 자기 상태에다가 기준을 맞추면 남들이 봤을 때 저주하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있고 저주인 것이 저주가 아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세 가지만 딱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세 가지의 저주는 우선 가난, 그리고 무지,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가난과 무지와 질병, 이것들이 권세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돈도 권력이 있죠. 그죠? 네. 또 안다는 것, 지식도 명예, 이게 또 권력이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우리를 항상 억압하고 조이고 힘들게 하고 억누르기 때문에 사람을 진액을 다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에도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고 짓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끊어내야 되겠죠. 풀어내야 되겠죠. 저주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 세 가지 풀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방송을 듣고 또 방송을 혹은 기다리거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또 구독자가 되고 또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좀 더 주님의 복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더 신중하게 철저하게 공부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보이지 않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동료, 친구, 또 혹은 형제 이런 사람들이 제 기억과 염두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하늘의 비밀과 이 복음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죽음과 질병,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엄청난 사역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 사역이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견디고 이겨냄으로 해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과 그 죽음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몽땅 짊어지고 가셨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이죠. 보통의 그 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에 지은 죄, 옛 죄,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죄지 우리가 현재 삶 가운데에서 짓는 죄, 이것은 자범죄, 이것은 늘 회개를 해야 되고 앞으로 짓지 말아야 할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겠다는 그런 마음은 아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저주를 짊어지고 결국 종노릇 하는 것에서 자유케 하셨다, 해방되었다. 이 사실을 좀 더 명백하게 안다면 우리는 보다 한 차원 높고 신령한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당당한 자부심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눌리고 갇히고 억압되고 자유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어떤 마음 상태와 어떤 생각으로 보냈는지 제가 또 질문을 많이 할 수 없죠. 그러면 5가지 전치사 from to by to in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 상태 안에서 살았는지라고 이렇게 또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점검하는 시간. 그러면은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호호하였고 결정하였고 깨달았고 생각하였나. 자, 땅의 삶에서 정령 하늘의 차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과 의식과 사상이 땅의 기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만일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왜 그렇게 살 수 없는가? 왜 이렇게 항상 땅에서 좌절하고 눌리고 갇히고 해방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또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즉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묶임에서 노임과 해방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살 때에 사실은 사방팔방으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공격과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생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환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자, 상사로부터 업무 능력 이렇게 더 상승하라고 독촉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정신적, 물질적, 영적. 영적인 것은 심적인 것의 총괄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적인 것에도 시달리고 있고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달린 적이 있나 없나요? 있어요? 전혀 없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전혀 시달리지 않고 잘 살아온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몰랐을 뿐이지. 찾으면 찾아지고 구하면 구하여지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 자,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이 가난과 무지와 질병이라 그랬다. 그죠? 자, 가난과 무지와 질병을 이 치유하고 변화받고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방법. 자, 오늘부터 차근차근 한 가지씩 짚어갈게요. 혹시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자, 물질적 가난이 있죠. 물질적 가난이 있고 지식과 지혜의 무지가 있고 영과 혼과 육의 영적인 이 질병이 또 사람을 괴롭히고 예로부터 이 세 가지가 인간을 계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힘들고 모르는 무식 때문에 괴롭고 또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이것들 때문에 시달림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세 가지는 함께 가면은 안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파쇄해야 돼요. 분명히 이것들은 처리하고 풀어야 될 사명이면서 소명입니다. 다행히도 점점 좋은 쪽으로 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점점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아셨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의 환경은 무너지고 어지럽고 힘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난이 뭡니까? 가난은 있어야 할 것이 없고 공허한 것이 가난이다. 필요한 만큼의 물질이 없는 것도 가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도 가난이에요. 그리고 인맥이 없는 것도 가난한 거예요. 승진하지 못하고 사업이 널리 확장되지 못한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저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가난이죠. 두 번째는 무지, 세 번째는 질병이에요. 자, 첫 번째 가난은 있어야 할 것이 없고 공허한 것이 가난이다 그랬다. 필요한 만큼의 물질이 없는 것, 이것이 가난한 것이고 인맥이 없는 것, 아는 사람이 없는 것, 이것도 가난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가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으나 한 가지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없으면 정말 가난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지입니다. 무지. 자, 무지막지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무지막지는 아는 것이 없다. 그렇죠? 원리와 초점 그리고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도 했지만 자기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무식하다는 거지. 그러면 저 자신도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지식과 지혜가 없는 것 또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다. 이것을 모르면 정말 무식하고 무지한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며 원래 좋은 조건에서 벗어난 것인데 영혼 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육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혼이고 더 안쪽에 있는 것이 영이라고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감염된 거예요. 나쁜 버릇이나 풍습, 사상 이런 것들에 감염이 되어버리면은 물이 들고 영향을 받아서 악습이 되고 전염이 된 상태로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흉악한 질병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 염증은 세균의 침입으로 방어적 반응으로 여러가지 물론 활성산소와 변이로 이 세포나 마음이나 정신적이나 혼적인 것들이 피폐해지면서 망가진 상태. 사지 육신은 멀쩡했는데 정신이 망가진 사람이 있죠. 정신과 영의 이 상태가 결합되어 있는데 혼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치유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육체만 병이 들면 어쩌면 뚝딱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지만 이 마음이 병들고 혼이 병들은 상태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혼과 영적인 이 상태까지 병이 들어버리면 이거는 더더욱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럼 영이 병든 상태는 어떤 것이라 할 수 있는 빙이 된 상태라든지 신접했다든지 귀신이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진짜 귀신은 있나 없나 그것을 논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편안한 대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생활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는 이 상태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멀쩡한데 제정신이 아닌 거고 멀쩡한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보인다 막 환시 이런 것들을 보는 이 상태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사로잡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무엇으로 우리는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칠 수 있는 방법,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유하고 검사하고 조직 검사하고 알아보아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의사도 모른다. 그러나 본인은 괴롭다, 힘들다, 아프다. 계속적으로 고통과 통증을 호소한다. 그럼 이 병은 무슨 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영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이 영적인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현대과학 의학으로도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런데 고쳐주실 분이 딱 한 분 계셔. 누구예요? 우리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것의 말씀을 대입해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고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가겠습니다. 4 찾았죠? 네, 그러면 다같이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보이죠? 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 복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죠. 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이자, 맨 마지막에 핵심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그 가난이다. 그죠? 그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2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자, 혼이 상했죠? 그죠? 그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자, 눌리고 갇히고 억압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그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랬죠. 그죠? 우울한 자가 있을 것이고 아픈 자가 있을 것이고 괴로운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울하고 힘들고 아프죠.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쓴다 그랬어요. 죄를 뒤집어 써요. 그런데 그 죄 대신 뭘 줘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자, 나무죠. 나무인데 어떤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라.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너는 그것을,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것을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소명이요 사명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는데 복음이 보이고 들리고 그렇게 된다. 복음이 보이세요? 복음은 곧 치유이면서 복음은 곧 해방이고 복음은 곧 자유이면서 복음은 곧 기쁨이다. 네, 복음, 치유, 해방, 자유, 기쁨 이 순서대로 가면 맞는 것입니다. 자, 땅의 삶으로 살면서 우리는 초월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땅의 차원에서 초월될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굿뉴스다. 모든 상하고 어그러진 것, 냄새나고 기키한 것, 형태가 일그러진 이것들, 모양이 좋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죠. 눈과 귀, 마음,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갑갑하고 안타까운 그런 자들에게 빛을 주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법에 그 기이하고 놀랍고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죠. 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듣는 귀. 그죠? 그리고 이 마음이 또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마음과 양심에 깨닫는 그 생각을 부어주셔야 돼요. 언제든지 깨달으면서 아하 하면서 감탄할 수 있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부어주시는 그것들이에요. 놀라운 지혜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런 지혜입니다. 그 양심에다가 우리의 영에다가 이것들을 부어주시는데 이 소리를 듣고 보고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의 영은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이런 계획이나 보이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막막하고 갑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지금 것이 아닌 미래의 것을 본다면 우리는 훨씬 이전보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죠. 철학관에 가죠. 타로점을 봅니다. 사주풀이, 철학, 궁합 이런 것들을 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것들이 더 궁금해요. 더 궁금하고 알고 싶고 왜?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제대로 나아가고 싶기는 한데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포인트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먼저 된 자가 그렇게 되겠죠.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 자유케 눌린 자 평안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안 봐도 보이죠? 안 배워도 알게 되죠? 자, 지식과 지혜의 차원이 다른 것은 지식은 알고 배우고 시간을 투자해서 습득한 것이 지식이다. 지혜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하는 거예요.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지혜의 차원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 들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실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곧 지혜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이것을 조합해서 재구성해서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맞게끔 이것이 설치가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자, 가난해도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가난해도 돼요? 가난하고 싶지 않지. 그 복음성가에 보면 병들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이러는데 나 싫습니다 그랬어. 싫어요. 병든 것도 싫고 가난한 것도 싫어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함께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땅에서 부자인 자, 풍요로운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 삶의 이 위치와 이 주소를 천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와 여기가 천국이네 낙원이네 막 쉴낙원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쉴낙원 힐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들은 땅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곳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굳이 천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을 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있고 원하는 거 다 조달되고 필요한 거 다 있는데 거기에 바로 사는 곳이 천국인데 자 천국은 그러나 실상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그 천국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땅에서 부유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천국이 높아요? 미국이 높아요? 천국이 높은데 지금은 미국이 더 높다 그러죠? 물론 그것도 옛날 말이 되었지만 지금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미국 맞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 좋다고 지금 막 난리 소문 우리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 중에서도 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그곳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곳이라면 바로 천국이 직통으로 되는 것이죠. 자,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을 우리가 가지 않고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마음이 편안해야 천국이라.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면 지옥이라.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들을 많이 겪었죠. 그것도 점점 명절의 분위기도 달라지지만 어쨌든 명절은 시집살이 하는 자들에게 만만하고 편안한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사는 저로서는 완전 천국 생활, 천국의 그 시간들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행복한 사람인 것 같고 천국에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령이 천국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고 껴안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렇죠?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에너지가 없고 마음이 지옥인데
무슨 남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며 평강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 안에서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자, 중요합니다. 내 심령 안에서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자, 그 자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중심이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있죠. 있는데 빼앗겼죠. 그렇죠?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이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심령이 계속 침노를 당하죠. 그러면 이 침노 당하는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려면 우리를 침노하는 이 조건들, 그러면은 가난, 질병, 무지, 이것들을 처리하고 제거해야 되는 그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거저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누리고 싶죠? 천국의 삶을 살고 싶잖아. 평안하고 싶잖아.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천국이 되지 않는 것은 공격하고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늘 돈. 그리고 늘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또 질병, 이것과 또 우리는 무관할 수 없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질병이에요. 실상은 물론 육적, 혼적, 영적인 질병이지만 이 모든 조건들을 처리하고 타파하고 저주를 끊고 돌파한 후에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것,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잠언에서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데, 아굴은 어떤 기도를 하였나? 우리가 이거 한번 보아야겠죠? 자, 잠언 30장이에요. 7절로 9절입니다. 됐죠?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죽기 전이면 뭐예요? 사는 동안이죠. 지구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나날 동안 두 가지를 구했는데 그것이 헛된 것, 그죠? 생각할 이상의 생각 것들을 품는 것, 망상과 탐심, 우상숭배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그리고 거짓말은 사단의 주 무기죠. 이것들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말했는데, 필요한 양식은 그 위쪽 여호와의 말씀은 양식이다. 자,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 오늘의 만나죠.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게 필요한 이 양약들,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균형 감각을 굉장히 잘 갖출 수 있도록 구하고 원하고 있어요. 너무 배부르면 거만해지죠. 쌓아놓은 것이 많으면 교만한 것은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모른다, 누굴까 하여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교만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왕처럼 교만하여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이렇게 되는 거고, 너무 가난하여도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라. 왜? 남의 것을 탐내게 되는 거라. 생각으로 탐내고 마음으로 탐내고 행동으로 탐내는 이것들을 애초에 차단하여 주옵소서라고 아굴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둑질을 하고 훔치고 이렇게 하면은 결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거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더라, 속이더라, 훔쳐 빼앗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교묘함과 아주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는 그런 거짓된 모순들이 있어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속이는 것,
속이는 것을 가증하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가증한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결국 가난으로부터 온 겁니다. 가난하니까 속여 빼앗고 거짓으로 저울을 속이고 막 이래 눈금을 속이는 거죠. 부유하다면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마음의 부유함이죠. 마음이 부유하다면 그런 것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텐데 가난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교묘하게 속이기도 하고 가증하게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는데 요 덫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에게 이것을 경고 신호, 경고등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가증하게 행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알려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이게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머리가 되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그 거머리 어미나 거머리 딸이나 뭐 다 하고 계속 달라 그래요. 만족함이 없어요.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을 때 빵 터져서 죽을 때까지 피를 빨아먹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을 때까지 끌어모으고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다가 뒤지는 거죠. 그리고 그 욕심 있잖아요. 이건 탐심이에요. 결국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우상숭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도대체 무슨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우상숭배했던 것들을 내다버려야 되고 우상숭배하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그 바로의 통치 가운데 있던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 하듯이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저는 무의식 속에 꿈속에서 제가 출애굽하는 것을 보았어요. 가난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이 세 가지라고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제 의식대로 제가 느끼고 깨달은 대로 왜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 세 가지니까 가난과 무지와 질병 이것으로부터 제가 벗어나고 탈출하는 그 상황을 보았다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가운데 골똘하게 면밀하게 늘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무의식에까지 이렇게 젖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 무의식의 세계가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꿈 가운데 드러나서 꿈에서 그렇게 했다면 현실에서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현자들은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꿈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늙은 영 말고 젊은 미래가 있는 그런 새로운 영한 사람들과 함께 이전에 살고 있던 그곳에서 이전에 알고 지내고 만나고 보고 하던 사람들과 이별하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별하면서 헤어지면서 그 현재 있던 장소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떠났는데 어디로 가요? 강나루트로 가는 겁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뭡니까? 새로운 섬에 도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고 포차가에서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설정이 이미 끝나고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후로 저의 삶은 현장에서 훨씬 더 달라질 것이고 윤택하고 풍성하고 더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전달합니다. 함께 하실 거죠? 하실 수 있죠? 자,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정말 무지해서 깝깝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배 속에 함께 탑승하면 되겠죠. 같이 타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배우고 익히고 일하고 노력해서 가난과 무지, 가난을 타파하고 무지를 없애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배의 선장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빨리 있던 곳에서 떠나고 알던 사람으로부터 이별하고 익숙한 장소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거머리가 되지 않는 방법,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고 하는 건데, 자, 거머리는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계속 받아먹는 소울이에요. 지옥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빨아들이고 그것들은 먹어도 마셔도 후루룩 들이켜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이를 베지 못하는 이 공허한 자궁과 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한번 배워보지 못한 이 여인은 항상 허전하다는 거죠. 공허한 거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가운데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죽 아이를 갖고 싶고 임신을 하고 싶었으면 100개라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임신하지 못한 그 자궁, 태, 이 허전한 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물로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언제나 갈증이 나고 물을 부었는데 없어지고 부었는데 없어진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밑에 터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항아리로 교체를 해야죠. 새로운 그릇으로 교체를 해. 전대.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거 전대라고 하는데 주머니죠. 즉 우리말로 하면은 주머니인데 집어넣어도 빠져나가고 집어넣어도 빠져나가고 계속 빠져나가고 보면은 밑이 원하고 이것은 구멍이 난 전대입니다. 밑빠진 독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대를 바꿔야 돼요. 배낭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땅에다가 계속 심으면은 이거는 구멍난 전대와 같아요. 분명합니다. 자, 하늘에다가 배낭을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물질을 넣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죠. 다함이 없는, 자, 넣어도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 창고, 하늘 배낭, 전대, 이 바구니에다가 물질을 넣어야 심고 거둠의 법칙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많이 벌고 있는 것 같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늘 차원에 심지 못하고 땅에서 심으면은 있는 것 같고 부한 것 같고 많은 것 같고 많이 축적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많이 벌어서 많이 잃어버리면 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벌은 적도 없고 이런 적도 없으면 억울할 것도 없겠지만은 엄청나게 수천 대를 벌었다가 수억을 벌었다가 잃어보세요. 그래서 병이 나는 겁니다. 뺑 돌아버리는 거죠. 네? 우리는 어디에다가 심는다? 하늘에다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또 다함이 없고 거머리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태우고도 더 태우려고 휘감는 불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이 불은 옆에 붙으면 집 한 채, 옆에 붙으면 산 하나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잘 태웁니다. 여러분, 이 불은, 태우는 불은 만족감이 없어요. 뭐든지 다 태우고 지나갑니다. 홍수도 마찬가지죠. 핥히고 지나가죠. 홍수 사태를 보면은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른지 다 핥고 지나가 버립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지식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취하셔야 되고요. 지혜의 나무 열매를 취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가난에 대한 것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말씀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예? 이게 막 마음이 콩밭에 가가 있거나 딴 생각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사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가난하고 찌질하고 못생기고 지지리도 못난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까? 지긋지긋한 가난의 저주를 벗어나야 돼요. 정말 가방끈 짧네, 배운 게 없네, 아는 게 없네 하지 말고 지식에서 지혜의 차원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병든 상태로 병든 닭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건가요?
마음이 병들었고 생각이 병들었고 사상이 병들었으면은 변화받지 못하는 거죠. 계속 부정적이 되고 불평만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이전의 그 모습과 태도에서 옮겨가야 돼. 여기에 살다가 이쪽으로 옮겨가 버려야 돼. 여러분 여기에 살다가 저쪽으로 옮겨가 버려야 됩니다. 다시는 이 땅의 차원에서 살지 말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돼요. 더 높이 더 멀리 훨씬 더 많이 점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 만나를 먹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지금 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새 힘을 붓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은혜의 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비를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용하게도 피해가요. 이 비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같이 그 해 농사 지었는데 몇 배로 결실했어요? 좋습니다. 100배, 1000배 좋아요. 100배를 결실했습니다. 100배를 결실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거둬들이고 싶어. 이삭처럼. 거부가 난다니까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찌질하고 병들고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하고 넉넉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서 여호와의 의의 나무,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나타내고 여호와를 선전하는 자로 삼기를 원한다니까. 선전 요원 되실 거예요? 선전 요원이 되셔야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으셨다. 좋잖아요. 저는 작은 것이지만은 여호와께서 제게 하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도 어찌 그리 놀라운지 무의식으로 제가 계속 원하고 바라고 저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저쪽으로 이렇게 아시죠?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그랬는데 현장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야, 참 놀랍습니다. 묶여있던 묶여있던 이 물질이 이렇게 풀려나갔어요. 그럼 거둬들이면 되죠. 여러분, 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빨리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딱 물질이 묶여버렸어. 이게 유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놓고 참 소리 내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제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베이스로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드러나니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하나님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두드리고 계속적으로 변화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라프 천상 엔진으로 천상의 삶을 살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새롭게 되지. 새롭게 돼야 변화를 받지. 어떻게? 체중 감량시킬 거죠? 얼굴 모습 좀 더 영하게, 좀 더 생기 있게, 발랄하게, 열정적으로 바꾸실 거죠? 네?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변화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심으로 인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무지 여러분, 정말 제가 무지해서 견딜 수 없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무식한 것 같고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에 대한 깨달음을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어요. 지혜로 점점 무장되어지는 것이고 지혜가 하나씩 내게 다가오는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지혜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학문과 지식은 시절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맞고 시간이 흐르면 틀리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죠? 경우에 따라서 틀린 것이 맞다고 주장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다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우고 익혀도 새로운 것들 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정적이지 않잖아. 언제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배우고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배워야 살아갈 수 있고 인터넷과 컴퓨터를 할
줄 모르면 이게 문맹이 돼요. 옛날 사람들이 글 모르는 것과 같이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어둔하지만 익히셔야 돼요. 저는 요즘 자판을 치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대견하고 놀라운 순간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걸 원했거든요. 어떤 거? 책을 보면서 자판은 보지 않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워서 언제 저렇게 되나 언제 저렇게 되나 했는데 결국 연습과 노력, 시간 투자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그대로 뚝딱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판을 치면서 딱 보면서 만나보면 맞잖아요. 그럼 너무 기뻐요. 이런 것도 지식의 일부죠.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기 필요한 정도는 알아서 배워서 찾아 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몰라 이러면 앞으로 여러분 60대이신 여러분들은 30년 남았고요. 40대이신 여러분들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60년 남았고 50대는 50년이나 더 지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 때에 배우고 익히고 무식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추천합니다. 강력하게 투자한 만큼 내게 남는 것이 있고 배워지고 익혀지고 알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식은 계속 평생 배워도 못다 배우고 못다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것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텔레뱅킹 못 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그걸 굳이 은행에 가시더라고. 이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요즘 옆에서 디디디디 띵동 하면 딱 가는데. 자, 그러나 배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미리 포기를 해버리고 또 힘들다고 생각하면 뇌가 작동하지 않죠.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배우면 뇌는 또 피곤해요. 뇌가 쉬어줘야 되는데 배우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배우다가 죽었어요. 너무 열심히 배우다가 먹지도 자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다가 그냥 뇌 이렇게 출혈돼가지고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너무 많이 배우면 돌아버리기도 하잖아요. 뇌가 과부하 걸려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여러분 아니죠. 그 수준은 아니죠. 네, 열심히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편 또 이 지식은 자기가 안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고 거만함으로 인해서 지혜를 대적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높아진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을 대적하는 거예요. 놀랍죠? 변론하기를 좋아한다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큰 소리를 내고 막 자기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교만하고 그 속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라고 하면 배우려고 하는 낮은 자세를 취하게 되겠죠. 그러나 안다라고 하면 모른다고 했다. 그죠? 본다 하면 못 본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고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이 장착하여서 좀 더 넓은 차원,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우고 익히는 이 가운데 결론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왜 배우고 익히고 지혜로 나아가야 되냐 하면은 지식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것은 배울 수 있어. 그러나 정령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교감한 이것은 지혜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 차원은 또 몰라요. 지혜의 차원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 약속들이 보이고 들리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식은 거기까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 배우고 익히고 알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죠. 자기하고는 안 맞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인간관계나 주변 환경 때문에 실망해서 혹은 목사님 때문에 실망해서 나가 떨어진 경우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경에 관한 이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 8장 10절로 21절 읽고, 잠언 찾았습니까? 잠언 8장 10절로 21절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대학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가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재물을 얻어서 당신의 곳간에 채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플랜 계획 뭐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네? 우선순위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잖아. 너무 많잖아요. 부귀가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왕들도 여기 와서 배우고 익히고 왕들도 그로 말미암아 치리하고 정치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내 열매가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소득은 수는보다 낫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분은 정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시는 분이시다. 눈먼 거, 은근슬쩍 하는 거, 도둑질 하는 거, 훔치는 거, 강도하는 거, 탈취하는 거 이런 걸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정직히 행하기만 하여도 그분께만 배우고 익히고 속하여도 넘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맨날 도둑질 하죠. 도둑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시를 어떻게 해요? 네? 심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얻는데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곳간에 너의 곳간에 나의 것을 너의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죠. 정말 지식, 참 지식, 변질되지 않는 지식이 있는데 그분은 명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들을 키우고 딸들을 키워. 아들은 명철이고 지식이고 딸은 지혜고. 지혜 많죠, 지혜. 네? 그리고 진주도 있죠. 금도 있습니다. 골든 차이드로 만들죠. 하나님은 금순이로 만들고 금처리로 만들어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왜 그분께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계속 만족감이 없는 그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저축하고 구멍난 전대에다가 왜 계속 집어넣습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전의 방식에서 바꿔야 되겠죠. 계속 여러분 어떠세요? 아, 좋아요. 계속 분량이 나고 있잖아. 계속 분량이 나고 있고 잘못된 결론과 잘못된 결정들이 나고 있는데도 이전의 방식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이전의 방식,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서 해방과 자유함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잠언 9장 10절 한 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면
무지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지혜로부터 명철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질병에 대한 부분은 사로잡힌 상태예요. 지금은 요즘은 이 사로잡힌 상태가 예전과 달라서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듣겠지만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나르시시스트니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정신병들이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육적 질병, 혼적 질병, 그리고 영적 질병. 육신이 좀 병드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정신이 병들면 이거는 정말 난감합니다.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런 것들이죠. 자폐 마찬가지죠. 이러한 정신적인 질병과 거기에다가 또 영적인 질병까지 겹쳐지면 세상에서는 고칠 리가 없어요. 그분을 의뢰해야 돼.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다시 부르실 그분께 의뢰하셔야 된다. 그 질병, 영적 차원의 질병은 그분께 의뢰해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과 생각과 사상이 가난으로 인하여, 무지로 인하여 많이 병들었죠. 그래서 또다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을 찾아 의뢰하고 그분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마침내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날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흘러 넘쳐야 돼요. 새로 부으신 새 기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쁘지 못하도록 이 기쁨을 뺏어가 버린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즘 계속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뉴스? 부자인데 자살했다. 부자인데 죽었다. 왜 죽지? 조금만 있으면 죽을 건데 가만히 있다가 죽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잔뜩 벌어놓고, 그러면은 네가 모아놓고 버려놓고 창고에, 통장에, 코인에, 주식에 잔뜩 넣어놓은 것 누구 것이 되느냐 이렇게 되죠. 누구 거 돼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도로 찾는다라고 얘기했죠. 도로 찾는데 자기가 목숨을 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속은 거죠. 이 정신적인 문제 아니에요? 맞죠? 젊은 사업가 뭐 이런 사람들도 목숨을 끊기도 하고, 나이 든 사람들도 잠시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죽을 날이 곧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이 순간을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돈 많은데 죽은 사람 보면 우리는 와, 그 돈만 관심을 가지고 돈에 초점을 두고 어이구 뭐 몇억이네 몇백억이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죽을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내면과 심리 상태가 얼마나 죽을 맛이고 괴로웠으면 스스로 죽었겠냐고요. 그 없는 거예요. 그분은 가난한 거예요. 인맥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주변에 인맥이 있으면 그 인맥과 나누어 쓰고 함께 쓰고 돌려 쓰고 구워주고 이렇게 서면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이 여행하고 교류하고 나누었더라면 그런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덜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결국 그런 결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 가난한 거잖아. 정녕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가난한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풍성함 이것들을 함께 나눠 줄 수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가난의 저주 끊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무식한 거 무지한 거 이거 변화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썩은 냄새나는 이 질병 이것도 고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면서 할렐루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합니다.